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제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큰 흐름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일곱 인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나팔은 경고의 영역이고 대접은 심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치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끝까지 나팔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역의 심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접 심판의 영역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영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4만 4천 명의 영역 속으로 하늘 보좌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일곱 나팔의 영역, 경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심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14만 4천 명의 무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의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여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막 그냥 개인을 공격하시는 그런 차원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이런 우리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인 것처럼 그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런 경고의 영역과 심판의 영역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악하고 독한 종기에 시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성취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본인 자체가 끊임없는 괴로움과 독한 종기는 가려움증, 아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움, 고통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 심령이 시달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프고 가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곧 또 가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됐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존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천사는 피를 먹는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강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듯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심령을 메말라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살신성인하는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돌을 닦는 분이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선행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는 전혀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을 더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해라는 것은 태양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어떤 비전과 꿈과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달려갔는데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불교 스님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살신성인한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린 결과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결과였고 또한 결국 그렇게 돌을 닦고 평생을 수행을 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자기는 부처님 같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는데 거기에 도달하고 보니까 도달할 수도 없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를 받는 거예요. 마치 해로 말미암아 태움을 받는 것 같은 결론 속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대표격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권세를 가진 특별히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짐승의 나라는 원래 어두운 나라죠. 빛이 없는 나라인데 왜 어두워진다고 했냐면 여기서의 어두움은 가짜 빛조차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짐승의 나라의 빛은 광명의 천사 마귀가 주는 가짜 빛, 가상의 빛, 위조된 빛입니다. 빛이 아닌데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쏟은 그 대접이 해로 말미암아 태움을 받는 것의 연장선이 다섯째 천사의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희망에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고통 끝에서 어떻게 되냐, 조금의 빛도 없는 이 땅에서의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가장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치를 말하고 있죠. 노예 계층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귀족 계층이 있고 통치자 계급 최고의 꼭대기에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의 왕자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 자체가 다 어두워져 버린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비전과 목표치, 내가 그래도 여기에 도달하면은 최소한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끝까지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죠, 사실은. 사람들이 도달했지만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희망과 소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는 이제 대접을 쏟죠.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큰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세력들,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 이제는 이제 강 때문에, 유브라데 강 때문에 넘어오기가 불편했는데 이 강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오겠습니까? 쉽게 넘어와서 뭘 한다라는 걸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초토화시켰듯이 그런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들이 이제는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침공이 아주 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왕들이죠, 사실. 성전을 회파시키는 그 왕들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붙어서 싸워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 부류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모든 영역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 영들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 대표적인 속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영적인 시각에서 내면을 보는데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벌거벗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하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지금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서 싸워보겠다라는, 마치 하루 강아지가 백두산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호랑이한테 덤비는 하루 강아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왕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랑합니다. 우리는 가문이 좋아. 나는 우리 집안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옷을 입는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 가져라.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다 너희 것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같이 자기는 아주 그냥 인민의 영웅이고 가장 존엄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벌거벗고 다니는지 몰라요. 뭐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그 동화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못 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요? 하나님이 멸망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전쟁의 그 영역 속으로 귀신들의 꼬임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신들의 영으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그게 바로 여섯째 대접 심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되 되었다.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곱째 대접이 쏟았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 심판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어서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지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그 도시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렸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라졌으면 사람도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그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영역 속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 속에, 용서의 영역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큰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겠죠. 사람들도 있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말 그때는 정말 사라지겠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은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싹 사라진 그 사라짐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 이 땅에서의 기쁨을 취하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는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천사의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 달란트는 32kg, 30kg가 넘는 우박인데요. 우박이 30kg가 넘는 것이 비처럼 쏟아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 곡식들, 사람들은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탄, 수류탄 이상의 그런 포탄들이 비처럼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진이 나버리고 한 달란트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파괴 자체입니다.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영적인 실상이 뭐냐?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결국에는 이 일곱 나팔의 경고나 일곱 대접 재앙 자체가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콜링 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박합니까?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육체로 느껴지는 이 세계 속에서의 비전, 소망, 꿈,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뭘 의미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이 대신 마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이 세상 끝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쓴 잔을 주님이 마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전쟁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민, 백성의 위치에 서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앉는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일곱 나팔의 영역, 일곱 대접의 심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곱 나팔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곱 대접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곱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해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의 삶과 죽음,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내 자의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영적 세계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또 예수쟁이 왔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리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